오늘도 복된 주일 주님 앞에 나온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지난 20일 화요일이었죠. 한국은행이 발표한 2024년 2분기 가계 신용 통계에 따르면 6월 말 기준 가계 신용 잔액이 1,896조 2천억 원으로 집계가 되었답니다. 1분기 말보다 13조 8천억 원이 증가했을 뿐 아니라 2002년 4분기 이후로 최고 수치라고 하네요. 오늘날 젊은이들 사이에서는 새로운 능력이 생겼다 그래요. 그 능력은 빚지는 능력입니다. 요즘에는 빚도 아무나 못 지고 능력이 있어야지 질 수 있거든요. 또 몇 년 전부터는 영혼을 끌어모은다 라는 말이 등장했고, 빚을 내서 투자한다라는 말도 등장했습니다. 그런데 빚이라는 게 어디 쉽게 생각할 일인가요? 빚은 족쇄이고 짐이고 의무이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저를 비롯한 이 시대의 젊은이들은 이 빚에 대해서 조금 더 심각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다 싶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지금 이 사회가 빚을 내지 않으면 도무지 생활이 어렵고 가정을 꾸린다든지 아이를 낳는다든지 이런 일이 너무도 어렵기 때문에 참 안타까운 현실이기도 합니다. 이 두 가지 모습이 오늘날 우리를 더 처절하게 만드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비유인데요. 이 비유 속에 한 빚진 자가 나옵니다. 그런데 그 빚이 정말 어마어마하죠. 어느 날 왕이 신하들과 함께 장부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그 장부에 빚을 갚지 않고 있는 한 사람이 발견하게 된 거예요. 이 빚진 자가 얼마를 빚졌는가 보니까 10,000달란트 빚을 졌습니다. 산술적으로 따져보면 한 달란트는 6,000데나리온입니다. 한 데나리온이 하루 품삯이니까 10만 원 치면 한 달란트는 한 6억 정도 되는 돈이죠. 그런데 10,000달란트라고 하니까 6억에 만을 곱하면 계산이 되지를 않습니다. 예수님이 뭐를 말씀하고 싶으신가? 10,000달란트는 한 사람이 갚을 수 없는 돈이다. 왕은 이 빚을 이제 갚으라고 그 사람을 불러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오자마자 바짝 엎드려서 왕에게 간청하는 거죠. 26절에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내가 다 갚겠습니다. 그렇죠. 갚을 수 없는 빚을 청산해야 한다면 할 수 있는 건 뭡니까? 엎드려서 비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이런 그의 간절함을 왕이 헤아려 주는 거예요. 27절에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감사하죠. 왕은 참 자비로운 사람입니다. 그리고 은혜를 베풀 줄 아는 사람이에요. 이제 10,000달란트 빚진 사람은 자신에게 주어진 새로운 삶을 행복하게 꾸려 나아가면 될 것입니다. 그렇게 기쁜 마음으로 길을 가다가 누구를 만납니까? 나에게 100데나리온 빚졌던 동료를 만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를 붙잡아다가 이제 빚을 갚으라고 엄포를 놓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이 동료도 마찬가지로 100데나리온을, 그러니까 우리로 따지면 한 1,000만 원 정도를 갚을 능력이 안 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도 엎드립니다. 29절에 그 동료가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나에게 참아주소서, 갚으리이다 하되. 문제는 이 사람, 10,000달란트 빚졌던 사람은 왕과 같은 자비를 베풀지 않는 사람이었죠. 그래서 어떻게 하는가? 이 동료를 옥에 가두고 빚을 갚기까지 아주 험하게 대합니다. 이 이야기를 돌아서 왕이 듣게 되었습니다. 왕은 너무너무 화가 났어요. 짜증이 났고 황당했습니다. 그래서 10,000달란트 빚졌던 그 사람을 데려와서 이렇게 말하죠. 32절에서 33절에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다 탕감해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이 이야기의 끝에서 10,000달란트 빚진 사람은 결국 감옥에 갇히게 되는 거죠.
오늘의 이야기를 조금 더 깊이 이해하기 위해서는 빚에 대한 성경적인 의미를 조금 알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은 빚에 대해서 조금 더 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여기에는 영적인 영역, 도덕적인 영역이 모두 포함이 되어요. 특별히 성경 속에서 빚은 죄와 관련되어서 이해될 때가 많습니다. 대표적인 예시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주기도문의 5번째 간구예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이 본문을 헬라어 원어 그대로 번역하면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도 우리에게 빚진 자들을 탕감해 준 것 같이 우리를 위하여 우리의 빚들을 탕감하여 주옵소서. 적어도 마태는 죄와 빚을 연관시켜서 이해했던 게 분명하죠. 빚진 자라는 헬라어는 오페일레테스라는 말인데 그 본래 의미는 의무를 지고 있는 자라는 뜻입니다.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면 율법적으로 그 죄 사함에 대한 예식을 치러야 하는 의무를 가지게 되기 때문에 빚과 죄는 같은 의미로 이해되는 거죠.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예요.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오늘 이야기는 단순히 채권자와 채무자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 우리들의 이야기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만달란트 빚진 자는 바로 나를 의미합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만달란트 빚진 자이지요. 그런데 왕이신 하나님께서 그 빚을 탕감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이제 만달란트 빚졌던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겠습니까? 아니, 죄의 용서함을 받고 의롭다 칭함을 받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겠어요? 많은 빚을 탕감받았다면 당연하게도 이제는 빚을 안 져야죠. 경제적으로 이제는 조금 더 규모를 가지고 계획적으로 살아야 합니다. 필요하면 재정 운영에 대한 어떤 공부를 조금 하거나 학술 세미나를 듣는 것도, 회계 관련 공부를 하는 것도 도움이 될 겁니다. 당연한 일이에요. 마찬가지로 죄의 용서함을 받은 우리는 다시는 죄를 짓지 않도록 살아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훈련도 하고 공부도 하고 삶을 재조정하는 일이 필요하죠. 이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래서 교회에도 나가고 예배도 드리고, 교회에서 이번에 무슨 훈련한다 그러면 열심히 참여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자, 그러면 다 된 거 아닙니까? 뭐가 더 필요합니까? 이 정도면 최선을 다한 거죠. 그런데 오늘 이야기가 여기서 끝나지가 않습니다. 말씀을 다시 생각해 봅시다. 33절 다시 읽어보면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라고 하죠. 말씀을 보니까 임금은 마땅히 해야 할 일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이 말은 우크 에데이, 의무를 나타내는 말입니다. 다시 말해 왕이 이 채무를 갚아준 것처럼 너도 다른 채무를 갚아줘야 된다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임금, 주인이 내 채무를 갚아줬어요. 너무 고마운 일이죠. 근데 그게 나보고 나에게 채무를 진 사람, 나에게 빚진 사람을 갚아주라고 하는 말과 동일시 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 채권에 대한 권리는 나한테 있잖아요. 그 사람이 왕한테 빚진 거 아니잖아요. 나한테 빚졌잖아요. 그걸 내가 왜 갚아줍니까? 그런데 오늘 임금은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왕이 그 채무를 갚아준 순간 너도 채무를 탕감해 줘야 하는 의무가 생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단순히 돈 문제가 아님을 기억하십시오. 만약에 법적인 문제였거나 재정에 관한 이야기였다면 왕의 처사는 불합리합니다. 그러나 이 이야기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백성이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신학적인 담론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왕은 말하는 거예요. 만일 너가 큰 빚을 탕감받았다면 너도 다른 이의 빚을 탕감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왕이 베푼 자비와 은혜를 기억하며 세상에 갚아줄 수 있어야 한다. 어쩌면 왕이 바랬던 일이 그것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당신이 나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거 알고 있죠? 내가 오늘 왕으로부터 10,000달란트 탕감 받았소. 그러니까 나도
당신의 빚을 탕감해 주겠습니다. 나한테 고마워할 일은 아니요. 그저 왕에게 감사하시오. 이런 이야기가 오고 가는 걸 왕은 바랬던 거지요. 저는 이 모든 일을 하나의 압축된 언어로 표현하고자 합니다. 빚진 자는 빚된 자로 살아야 합니다. 에베소서 5장 8절에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제 우리의 죄, 우리의 빚은 탕감 받았습니다. 이제 우리는 빚진 자가 아닙니다. 그러나 여기서 끝나지 않고 이제 우리는 빚된 자로 살아야 하는 의무가 생겼습니다. 이는 왕이 베푸신 은혜에 대한 당연한 반응이요 마땅히 해야 하는 일인 겁니다. 열린교회 김남준 목사님이 쓴 책 그리스도인이 빛으로 산다는 것에는 이런 글이 나옵니다. 그리스도인의 윤리적인 삶은 윤리를 통해 인간의 덕성을 보이는 것이 아니라 거룩하신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있는 그 사람의 행복과 절대 가치에 대해 생각하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유일한 대상은 하나님이시지만 이 세상에 살아있는 동안 우리는 세계와 역사와 이웃들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러한 관계에 충실하게 사는 삶과 그 관계 너머에 계신 거룩하신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는 일은 분리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간절히 바라기는 빚된 자로 살아가는 그 책임을 회피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피할 수 있는 잔이 아닙니다. 십자가로 구원 받으셨습니까? 이제 빚된 자로 살아가십시오. 자, 그러면 빚된 자로 살아간다는 것은 어떤 걸 말하는 걸까?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 빛의 사람으로 살아간다는 것을 더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삶을 사는 것이라고 이해합니다. 조금 쉽게 말하면 저 사람 참 좋은 사람이야. 저 사람은 정말 신뢰할 수 있어. 나는 저분이 쓰레기 하나 함부로 버리는 걸 본 적이 없어. 이런 말을 들을 수 있는 매우 도덕적이고 성숙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 생각하는 거죠. 맞는 말이에요. 우리는 진실로 귀감이 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빚된 자의 삶은 아닙니다. 성경은 물론 우리에게 도덕적이며 윤리적인 삶을 살라고 말하기도 하지만 그보다 더 우선시 되는 게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도덕적인 사람이 되는 것에 목적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종교적이고 율법적이고 형식적인 신앙을 통해서 마음의 평안을 얻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신앙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고 내 삶을 통해 복음을 나타내는 삶이 우리의 목적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빚된 자의 삶은 어떤 삶인가? 참 빚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에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따르는 자, 빚된 자의 삶에는 아주 놀라운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스스로도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는 예수님을 알고자 매우 열심히 노력한다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주님이 뭐라 하시는가?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 나는 그 음성 듣는 양을 알고 있다. 그리고 내 음성을 듣는 이들은 나를 따르는 이들이다. 여러분, 매일의 삶에서 예수의 음성을 듣고 살아가십니까? 예수의 인도를 따라 나아가고 있습니까? 만일 내가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주의 음성을 들어본 경험이 없습니다. 주님의 말씀 앞에 순종해서 언덕배기에 한번 올라가 본 경험이 없습니다. 그런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빚된 자가 되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참 빚이신 예수님을 몰라요. 빚이 뭔지를 모르는데 빚된 자가 어떻게 됩니까? 주님이 뭘 원하는지도 모릅니다.
주님과 깊이 교제해 본 경험이 한 번도 없습니다. 주의 의도를 모릅니다. 그런데 어떻게 빛으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까? 불가능한 일이죠. 제가 수련전도사 시절에 한 성도님이 병원에 입원을 한 적이 있었어요. 코로나 전이었으니까 병원에 충분히 면회를 갈 수 있었거든요. 전화로 물어봤어요. 성도님, 많이 아프시죠? 어떠신가요? 제가 한번 면회 가고 그래도 기도해드리려고 하는데 언제가 괜찮으세요? 그랬더니 그 성도님이 전도사님, 오지 마세요. 뭘 또 여기까지 오십니까? 절대로 오지 마세요. 저 그런 거 진짜 싫어합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럼 뭐라 그래요? 예, 알겠습니다. 이러고 끊고 이제 그때 담임 목사님한테 말씀드리고 안 갔어요. 자, 이 다음 일이 예상이 되시죠? 어떻게 됩니까? 난리가 난 거예요. 저 전도사는 사랑의 마음이 없다. 오지 말란다고 진짜 안 오냐? 아니, 오지 말라 그랬으면서. 아마 대부분의 목회자들은 이런 일을 한 번쯤은 겪는 것 같습니다. 오지 말라는 말, 그건 뭐예요? 한 번 오라는 이야기예요. 이래서 목회는 말을 잘 이해할 수 있어야지 됩니다. 어른들의 말을 그때는 제가 잘 알아듣지 못했어요. 그 심정을 잘 헤아리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 사람을 모르니까, 그분들이 어떤 마음인지 잘 모르니까 뭐라 말을 해도 그 의미하는 바를 잘 모르는 거예요. 오늘 말씀 잘 보십시오. 왕은 10,000달란트 빚진 사람을 불쌍히 여겨줬어요. 그리고 왕은 뭐라 말은 안 했지만 그도 다른 일을 불쌍히 여겨주기를 바라고 있어요. 문제는 이 빚졌던 사람은 왕의 마음과 의도를 전혀 듣지를 못해요. 왕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이들은 신앙생활을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길 간절히 바라요. 그런데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과 뜻과 의도는 전혀 알아듣질 못합니다. 그래서 밤낮 물질의 복을 간구해요. 주님, 나에게 물질적인 힘을 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이 그 기도에 응답하셔서 물질의 축복을 주시면 어떻게 합니까? 돈 쓰러 다니기 바빠요. 교회 안 나옵니다. 해외여행을 그렇게 다닙니다. 아니, 하나님이 기도를 들어주셔서 물질의 복을 주실 때는 이 물질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예수의 사랑을 나타내라고,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라고 주신 건데 그거는 다 까먹고 주셨으니까 이제 받고 쓴다는 거예요. 오늘날 청년들이 비전에 대해서 기도 많이 합니다. 주님, 나에게 비전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좋은 직장을 열어 주시옵소서. 아니, 그래서 직장의 문을 합격을 딱 하게 주님이 인도해 주시면 어떻게 합니까? 바쁘다는 거예요. 힘들다고 교회 봉사 다 뒷전으로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뭐가 됩니까? 주님, 우리 자녀에게 만남의 축복을 주셔서 가정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참한 며느리감 데려오면은 어떻게 합니까? 주말엔 가족과 함께 해야 된다고 교회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하나님이 비전의 문을 열어주시고 가정의 문을 열어주실 때는 예수를 믿고 살아가는 그 비전과 그 가정이 얼마나 행복한 것인지를 세상에 보여주고 교회에 나타내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려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게 하나님 마음이지요. 다시 말해, 하나님의 뜻과 음성을 알지 못하면 빛된 자가 될 수가 없다. 그래서 빛으로 살아가기 원하는 사람은요, 말씀에서 떠나질 않습니다. 기도의 자리를 사모합니다. 왜? 예수님이 어떻게 사셨고 어떻게 말씀하셨고 무슨 일을 하셨는지 어떤 마음인지가 이 말씀 안에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성령님이 순간순간마다 예수의 마음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을 알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주의 음성을 듣고 가르침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됩시다. 그때 우리는 빛된 자로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그러면 오늘 말씀 속에 예수의 마음은 어떤 것인가? 그건 바로 용서의 마음이지요. 35절입니다.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오늘 이야기를 관통하는 주제는 결국 용서입니다. 결국 예수님은 제자들과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너희가 아버지께로부터 용서받은 것처럼 너희도 용서해야 한다. 그렇습니다. 빚된 자로 살아간다는 것은 다른 이를 용서할 수 있는 넓은 마음, 예수의 마음을 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있는 곳에는 용서의 목소리가 있는 거예요. 용서의 눈물이 있고 용서의 몸부림이 있습니다. 용서하고 싶은데 도무지 마음이 생기지 않아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용서를 간구하는 기도가 있는 곳이 바로 그리스도인이 있는 곳입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교회가 갈등이 없는 곳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자기가 뭐 하다가 좀 갈등이 생기면 막 죄책감을 갖습니다. 나로 인해서 교회가 시험에 빠졌어. 나로 인해서 교회가 어려움에 빠졌어. 내가 주의 일을 막는 사람인가 봐. 잘못된 생각입니다. 교회는 갈등이 없는 곳이 아니라 용서가 있는 곳입니다. 예수의 마음은 갈등을 안 만드는 것에 초점이 있는 게 아니라 나에게 상처를 준 일을, 나와 다툰 일을, 나에게 함부로 말했던 일을 용서해 주는 것에 초점이 있습니다. 2015년 6월 17일 미국 사우스 캐롤라이나주 찰스턴에 있는 이메뉴얼 아프리칸 감리교회에 한 백인이 들어왔습니다. 그의 이름은 딜런 루프였고 21세였습니다. 백인 우월주의자였던 그는 갑자기 예배 중간에 총을 난사하기 시작했고, 이 일로 담임 목사였던 클레멘타 핑크니 목사를 비롯해 9명이 그 자리에서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정말 놀라운 사건은 그 뒤에 19일에 재판장에서 있었어요. 이번 일로 어머니를 잃은 딸 네이딘 콜리어가 재판장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당신은 나에게서 가장 소중한 것을 빼앗아 갔습니다. 다시는 엄마와 대화를 할 수도 엄마를 안을 수도 없지만 당신을 용서합니다. 당신의 영혼에 하나님의 자비가 깃들길 바라겠습니다. 저는 이 기사를 읽으면서 사도행전에 있었던 스데반 집사님이 떠올랐습니다. 그를 향해서 유대인들이 복음을 전하고 돌을 던졌을 때 그는 죽어가면 이렇게 말했어요. 주님,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어리석어 보입니까? 저는 그녀의 영혼과 스데반의 영혼이 환하게 빛나고 있음을 봅니다. 이 모습은 예수의 마음을 품지 않고는 불가능한 일이죠. 정말로 여러분, 빛된 자로 빛의 사람으로 살아가길 원하십니까? 서로 용서하시기를 권합니다. 다른 이를 용서할 수 있는 큰 마음 가지십시오. 예수께서 우리를 용서하셨듯이 우리도 용서해야 합니다. 물론 용서는요, 참 어려운 일입니다. 저는요, 그 상황도 잘 모르고 그 감정도 모르고 그 표현도 모르고 그 이전에 있었던 어떤 일들도 잘 몰라요. 그래서 쉽게 말할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도 동일하게 말씀하시리라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처음을 읽어보면 이렇게 시작하지요. 21절에서 22절.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도 할지니라. 저에게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생략된 한마디가 더 들리는 것 같습니다. 내가 먼저 7번을 70번까지라도 널 용서해 주겠다. 너도 나처럼 해줄 수 있겠느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먼저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고 우리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빚을, 우리의 죄를 주님이 먼저 탕감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빛으로 이끄시며 우리도 예수님처럼 살아가기를 요청하고 있으십니다. 만약에 내 노력이나 내 성품이나 내 실력으로 용서하려 하면 불가능할 겁니다. 그러나 예수의 십자가를 생각하는 자, 골고다 언덕을 바라보는 자는 그 마음 가운데 하늘에서 주시는 용서의 빛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예수의 십자가를 생각하십시오. 히브리서 12장 2절에서 3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예수를 바라보십시오. 다시금 십자가를 붙잡으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내가 먼저 10,000달란트 탕감받았음을 깨닫고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오직 예수를 바라보는 자는 빚진 자가 아닌 빚된 자로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참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고 그 뒤를 따라가며 가는 곳곳마다 어둠을 몰아내고 빛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